배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다가 땅에 와서 걸을 때 땅이 출렁거리고 몸이 울렁거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상륙증후군이라고 하고 우리가 더 쉽게 표현하는 말로 육지멀미라고 이제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배의 흔들림에 맞춰서 이 뇌가 그 흔들림에 맞춰서 잘 균형을 맞추고 있다가 흔들림 없는 육지에 왔을 때 그런 육지의 환경과 서로 충돌하게 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온 세상을 뒤덮은 홍수가 1년 넘게 진행이 되었다가 노아와 가족들이 배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마 하루 이틀 정도만 배에서 자고 일어나도 난 후에 땅에 내려와도 상당히 울렁거렸을 것인데 1년이 넘도록 그렇게 배에 있다가 내려왔을 때 얼마나 땅이 울렁거렸을까요? 아마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로 육지 멀미가 상당히 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조차도 오랜만에 땅을 밟았을 때 막 갈팡질팡하지 않았을까? 그런 참 상황이었을 것인데 이 상황에서 노아는 곧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기억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드리는 제물의 향기를 받으셨다고 했죠. 노아의 예배드림에 화답하시듯이 하나님 역시 노아에게 즉각 축복을 해주십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첫 인류에게 주셨던 축복과 같은 말씀입니다. 첫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들들을 첫 인류와 같이 똑같이 축복하셨다는 것은 홍수로 인해 세상의 모든 것이 멸절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인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사명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노아와 아들들이 홍수로 인해 새롭게 창조된 이 세상의 첫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첫 인류에게 주셨던 그런 축복과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사실을 일깨워 주셨고 또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다시 축복하신 것은 첫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동시에 인류가 수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인류의 때와 또 지금 노아의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세상에 이 죄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때이죠.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이 인류에게 첫 인류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두 가지를 더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2절을 보시면 모든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인간의 손에 붙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첫 인류는 세상과 완전한 조화 속에서 살았고 그 어디에도 인간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이 창조 때에 완전히 조화로웠던 이 관계가 모두 깨져버렸죠. 죄로 인해서 짐승들도 그 잔인성과 포악성이 더욱더 깊어질 것이고 인간과 짐승 사이에 더 깊은 긴장감과 이 대립의 관계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새 창조의 시대를 여셨지만 세상에는 죄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졌던 평화가 온전히 다 회복되지도 않았죠.
하나님께서 첫 인류에게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고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더 월등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민들의 마음을 녹이셨다고 한 것처럼 짐승들에게 인간을 향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시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세상을 잘 달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더해 주신 두 번째 축복은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이 육식을 하게 된 것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부터였지만 가인과 아벨이 곡식과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것을 보면 어느 시점부터 인간은 이 채식과 함께 육식을 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아는 비둘기를 통해 땅이 말라서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아직은 곡식과 열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노아와 가족들은 먹을 것이 부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이 정결한 짐승을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서 인류를 보존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심으로써 얻은 추가적인 유익은 이 첫 번째 이유와 비슷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육식하는 인간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육식을 통해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 주시면서 인류의 번성과 또 생육을 위한 좋은 환경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육식을 할 수 있게 된 대신에 하나의 금지 사항이 생깁니다. 바로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만약 이것을 어기면 그의 생명을 찾아가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죠. 고대 근동 지방에는 동물의 피를 먹는 이것을 금하는 그런 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내리신 그런 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피와 생명을 동일시하시면서 피를 먹는 일이나 피를 흘리는 일 이것을 철저하게 금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는 하나님 앞에서 속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피를 뿌렸죠.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피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의 피뿐만 아니라 사람의 피도 철저하게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만약 피를 흘리면 곧 살인을 저지르면 그 사람이 저지른 것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에게 해가 되는 짐승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사람, 그리고 사람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의로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번성하게 될 것이지만 사람은 다시 죄를 지을 것이고 또 서로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끔찍한 살인, 지금까지 인류에게 있었던 이 살인의 죄가 또 곧 다시 나타날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피를 먹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쉽게 여기지 말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라.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전통적인 해석을 따르면 이 말씀이 동해보복법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동해보복법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가해자에도 그대로 받도록 하는, 그대로 피해를 입도록 하는 그런 법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이 동해보호법의 목적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야지 속이 시원하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입은 피해보다 과하게 돌려주거나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게 그 목적이죠. 그래서 보복의 한계를 정해서 서로를 보호해 주는 것. 이것이 동해보호법의 목적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강자들로부터 상당히 탈취를 당하는 그런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사회가 이어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로서도 이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 그리고 사람의 피를 금하신 것은 모든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 또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서로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시려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6절을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피 흘리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인간 대 짐승, 또 인간 대 인간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인간을 해하는 문제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으로 여기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죄가 1차적으로는 인간에게 큰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 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죄로 인해 벌받는 것을 괴로워하셨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죄를 멸하셨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모두 죽어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인류 역사에서 나타난 생명을 경시하는 이 악한 풍조를 끊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첫 축복과 명령대로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9장 1절부터 17절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 단락이 되는 부분은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을 말씀해 주셨고 다시 7절에서 생육하고 번성과 충만의 복을 선언하십니다. 자, 이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바로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인류를 향해서나 또 새롭게 창조된 이 세상을 향해서나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의 삶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 모든 죄를 덮을 정도로 가득하기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죄로 물든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는 것이죠. 이 홍순 심판을 보면, 온 인류를 뒤덮은 이 홍순 심판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멸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왜 왔습니까? 인류의 죄악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은 인류가 지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 없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또 괴로워하거나 신음하지 않고 영원한 축복 속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끔찍한 심판을 내리셨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심판 후에 인류가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 인류를 축복하시면서 이 명령을 반복해서 거듭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9장의 첫 단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바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홍수 이전의 인류는 세상 것들을 방탕하게 누리며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류가 복으로 여겼던 것 모두 다 쓸어버리셨죠. 인류가 좋아했던 것, 인류가 사랑했던 것, 인류가 복이라고 여겼던 것을 모두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된 세상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모든 복의 근원, 그 뿌리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인류에게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가운데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는 축복을 누리는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천지 때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죄에서 떠나는 삶, 이 죄에서 떠나는 것,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멸하시면서 오직 나에게서 나오는 것, 나로 인해 말미암은 것, 그것만이 축복이다. 나 자신이 축복이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첫 시작이 죄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복을 누리시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인간과 세상을 축복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 8절 이하에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6장 18절에서 하나님은 홍수 이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만 이 언약은 노아와 맺으신, 굳이 구분하자면 이 노아와 맺으신 개인적인 언약으로서 인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아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이 세운다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서게하다, 수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완전히 새로운 법이나 규칙을 새롭게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사항을 이행하고 지킬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언약이 홍수 이전에 노아에게 주셨던 그 축복,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성취하겠다. 이제부터 그것을 이룰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이 언약은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과 모든 피조물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전 인류를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약속하시는 상당히 포괄적인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대상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정하신 것은 이 언약의 내용이 홍수 심판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그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홍수 심판이 온 세상을 뒤덮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내려진 심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와 그의 후손들과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7번 반복되면서 이 언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또 다시는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정말 다시는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증거라는 말이 또 3번이나 반복되면서 지금 맺어주시는 이 언약이 그 누구도 물릴 수 없는 확실하고 영원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언약이 확실하다는 증표를 무지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홍수 이전에도 무지개가 있었을 테지만 이제부터 무지개는 인류와 자연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홍수가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도 이미 확실한 증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무지개라는 이 증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비록 인간은 이전보다 더욱더 깊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륜을 보존하셔서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무지개로 번역된 단어는 활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쏘는 활이죠. 자, 활은 사냥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는 상당히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활을 들고 있는 신들이 자주 나타나는데 활로 적들을 무찌르는 이런 용맹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활이었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는 이 신들이 활을 쏘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셔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하심, 또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네 무지개를 구름에 두셨다고 표현합니다. 자, 활을 땅과 인간을 향해 놓지 않으시고 쉽게 말해서 이 심판을 인간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겨냥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 향하게 두셨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활이 심판하는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언약을 맺으시며 만물을 품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다시는 인간을 향해서 이 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자면 무지개는 철저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증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증표이기도 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지키거나 정확하게 잊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일을 폰에 적기도 하고 다이어리에 적기도 하고 또 메모지에 붙여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이기도 하죠. 그렇게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중요한 약속이라도 아차하는 순간에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약속일수록 계속해서 그걸 되새기 위해서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수시로 메모를 보면서 누구와 이런 약속을 했었지, 누구와 이런 약속을 하겠다고 약속했었지, 이렇게 기억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보낼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이 문설주에 피를 뿌려야지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설주를 보지 않고서도 그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문설주의 피, 그리고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증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사람들이 이 증표를 볼 때마다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증표로 삼으셔서 자신이 인류와 맺은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고 지금도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렇게 봐도 무지개는 인간을 위한 증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심판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인간은 홍수 심판의 원인이 인간의 타락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홍수로 세상이 멸절되었지만 홍수 이후에도 세상은 금방 죄로 물들 것이고 거룩하고 의로우셔서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 가득한 죄를 다시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게 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시면서 너희와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 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수 있지만 무지개라는 증표를 보시면서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보면서 인내하시지 않으시면 참지 않으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바로 심판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 세상과 인간은 죄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증표를 보신다는 것은 인류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되새기시면서 당장 심판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이 세상을 내가 계속해서 지속해 주겠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인류와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회개의 자리로 또 용서의 자리로 이끄시는 방법을 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인내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걸까요? 아직 명확하지 않고 흐릿하지만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구원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범죄한 첫 인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바로 여자의 후손인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궁극적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죄로 물든 인류를 참고 기다리시면서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채찍질로 사람이 바뀐다면 얼마든지 채찍질을 할 수 있죠. 또 얼마든지 그 채찍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모진 채찍조차도 금방 적응해 버리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심판만으로는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기를 바라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참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와 이 은혜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당장 심판을 받아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면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자리,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게 해주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걸까요? 우리와의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만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인생길이 비록 굴곡지고
또 요동치는 그런 길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은 틀림없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완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속에서도 다시 축복하셨고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축복하실 수 있는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